네, 안녕하세요. 오늘 철치 인 처치 프로젝트,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클라우드 처치와 그리고 더함교회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오늘이면 이제 팔복의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같이 종합편으로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말씀 같이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신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 어두워진 세상 중에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생각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욕망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모든 발걸음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또한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총 3개의 파트로 했어요. 무엇이 박해가 아닌가, 그리고 또 반면에 무엇이 박해인가, 그리고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 이렇게 해서 총 3파트로 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윤성 목사님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박해가 아닌가 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핍박, 박해 굉장히 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박해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따라오는 어떤 방해들 그리고 부딪힘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오해를 조금 풀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른 이해로 바꿔가는 과정인 것이라고 신앙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대충 듣기는 들어봤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긴 알아도,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던 것들을 바른 이해로 바꿔가는 과정이 이제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오해가 바른 이해로 바로 잡히는 이 과정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시간이 지난다고 이 오해가 바른 이해로 자연적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 그리고 한번 안다고 해서 생각이 확 바뀌는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가는 훈련,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신앙의 개념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들 때문에 이 신앙에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오해를 좀 부수지 않으면,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성경의 가르침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박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무엇이 박해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박해에 대한 잘못된 오해, 몇 가지 좀 잘못된 이미지들을 좀 지워가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박해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솔선수범에 대한 요구는 박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선수범에 대한 요구는 박해가 아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사람들에게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고,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죠.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 친구들이 반장에게, 반장이 반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에 맞춰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를 갖기를 바라는 기대와 요구를 다 저마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법조인들에게, 또 연예인들에게, 또 종교인들에게 저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요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기를 바라고, 유능하기를 바라고, 재밌기를 바라고, 도덕적이기를 바라고, 정직하기를 바라고, 저마다 그 역할에 따른 기대와 소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대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호칭을 붙이게 되었잖아요. 그 후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기를,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좀 기독교인은 좀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정의, 정직,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좀 솔선수범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가치들의, 성경적 가치들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왜 교회가 저 모양이냐? 이때 왜 교회가 저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은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요구라는 거죠. 솔선수범에 대한 마땅한 그들의 기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지나치게 누릴 때, 그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것, 그거는 핍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성경적 가치들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그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핍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박해, 솔선수범에 대한 요구는 박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를 지웠다면 또 한 가지 지우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간혹 가다가 박해를 위해서 박해를 자처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인 열성을 가진 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박해를 받을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막 박해를 받을 자리를 막 찾아가는 거죠. 이거는 바른 의미의 박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한 어떤 사건이 떠올랐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2020년 봄쯤에 언론에 이 인분 먹이는 교회라는 그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신앙 훈련의 과정 중에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시도한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뭐 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핵심은 아니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훈련의 과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지 못함에 해당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1시간 자기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함을 위해서 금식하고 매맞음을 위해서 일부러 매맞는 데를 찾아간대요. 대표적인 예가 실제로 카톡 주고받은 내용이 캡처되는데 종로의 게이바 골목에서 전도하다가 매맞기, 이게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견딤, 건식 사우나에서 30분 버티기, 30분을 버티면서 지옥을 묵상하겠다라고 자평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갇힘을 위해서 서로 교대로 트렁크에 갇혀 있고, 욕됨을 위해서 일부러 이제 홍등가 사창가 이런 데 가서 전도하고, 이게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인분을 먹는 것까지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따서 이제 기사의 제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훈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게 될까? 이 훈련들을 통해서 과연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의 자발적 박해를 위해서 받는 박해는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예들은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박해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박해가 아닌가,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무엇이 박해인가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 대표적인 박해에 대한 오해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교회와 교인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솔선수범에 대한 요구, 그것은 박해가 아니다, 마땅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박해를 받기 위해 자처하는 행동들, 그건 역시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니다. 이 2가지를 좀 기억하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박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어서 창민 목사님께서 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무엇이 박해인가의 파트를 맡게 된 괜찮은 목사 이채민입니다. 자, 아까 했었던 이야기를 더 짧게 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가운데서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당한다, 이것이 무슨 벼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우리가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었죠. 그러나 그것들을 은성 목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전부 다 정리를 해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서 박해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제거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박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저는 그 관점을 성경 말씀 안으로 좀 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미 10절 말씀 하기 전에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그 내용 안에 포함된 것들이 다 의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시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이 내용이라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먼저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들 다 포함되겠죠. 이 가난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일이 바로 의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자들을 돌보고 계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도 사실은 약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내용이었죠. 그것처럼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다루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을 후히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서까지도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난한 자를 봤을 때, 추워하는 헐벗은 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서 그 몸에 정작 쓸 것은 주지 않는 것, 배부르게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 죽어있는 믿음, 소위 제 표현대로 하자면 끝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배부르게 하려면 먹을 것을 줘야 하고요. 추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 덥게 하려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행동과 말하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들이 일치되는 것, 삶이 일치되는 것이 바로 의로운 건데, 그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 그 일 하다가 당하게 되는 것이 박해라는 거죠. 그 일 하다가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박해예요. 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애통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도 의인 거예요. 저는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관계가 정말 신뢰관계가 되겠죠. 물론 가짜 울음 말고요. 진짜 울음 말입니다.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내 일이죠. 사실 내 일인데 나와 별개 없는 것으로 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일처럼 여길 수 있는 것, 헐벗은 자들의 아픔,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뭔가 더 큰 일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그 일을 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온유하기를 끝까지 하는, 온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는 거죠. 하나님 고지곳대로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판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재단해 가는 거죠.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거기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의인 거고, 그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게 박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아는 것,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칭의적인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생각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는 자체를 받아들일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에 정말로 내 삶을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칭의로운 삶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맺어지고요.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사실 거기서 의로운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졌던 것처럼 내 이웃과의 관계도, 내 환경과의 관계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도 원만해져야죠. 끊임없이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 그런 일을 나타내는 게 의인데, 그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게 박해인 거예요. 또 계속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아야 되는 것,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쥐고 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눈높이를 맞춰주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 그 여인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그 여인과 눈높이를 맞춰서 한쪽 무릎을 꿇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긍휼함의 극치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려다보지 말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 오히려 그들을 나보다 높은 곳으로 들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주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긍휼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의고요. 그 의를 행하려고 할 때,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할 때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고요. 마음이 청결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맞춰져 가는 것.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답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청결한 삶이 없잖아요. 내 욕심과 내 과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져 갈 수 있는 게 청결한 삶이었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의로운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때 이제 더 이상의 제사나 제의는 필요치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연결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이런 제의적 행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내가 무언가 거룩해지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갖춰진 것 같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열망할 수 있는 것. 그게 의고요. 그것을 그것이 방해된다. 예배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것들로 막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율법적으로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박해를 당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벽을 세우는 것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벽을 세웠고 그 벽 안에 나를 둠으로써 안전함을 느꼈었는데 그거는 가짜 평화라고 했었잖아요. 그건 물리적 힘에 의한 지배적인 평화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거죠. 누구나 오갈 수 있도록, 누구와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아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 다리를 놓는 일이고 그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힘에 의해서 짓눌러서 숨겨놓아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숨겨진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 어긋나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면 위로 다 올려보낸 다음에 온전하게 부족한 부분은 메꿔지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버리고 이렇게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 화평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게 의고요. 근데 그 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득권들로부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들이 볼 때 이런 평화를, 다리를 놓으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평화는 별로 이롭지 않거든요. 자신들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흩뜨릴 수도 있거든요. 불편해요. 귀찮아요. 빨리 제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거든요.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들을 귀찮게 할 때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닐까 싶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다가
당하게 되는 것. 그게 박해가 아닐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그런 현장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역사 속에서 사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이죠. 그 무덤 속으로 찾아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졌던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받았던 그 박해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해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또한 이제 그 이전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가나안의 세계관에 대항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진도 우리가 결코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세계관의 충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런 세계를 무너뜨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졌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또는 그 출애굽의 그 여정,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의 그 충돌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 또는 모든 민족들은 그런 하나님 중심의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세계관과 그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그런 강한 자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들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서 민족의 그 대표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잘못된 욕망들과 그리고 가나안의 그 가치관들로부터 물들어가는 그런 세대들을 향한 그런 지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남들과 비슷하게 살면 됩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면은 가장 편하게 살 수 있죠. 적당히 타협도 하면 박해는커녕 오히려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타협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타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이 거룩함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요, 구별된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사회가 추구하는 그 욕망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무리들에게 또는 오늘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선교사님 가정 중에 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네, 감리교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네. 홀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 선교사님이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제가 오늘 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한번 이분들 이야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잠깐 설명해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감리교 평양 개척 선교사였고, 청일전쟁 당시 그 격전지였던 그 평양에서 원래는 이제 다 철수하라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들 다 철수하라고 해서 다 철수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평양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결국은 그 발진 티푸스라고 지금 현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병에 걸려서 쉽게 말하면은 그 전염이 된 거죠. 병균에 감염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 당시 이 뱃속에 이제 아이가 한 명 있었었는데, 두 번째 아이였어요. 둘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지 못한 채 이제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한 그 몸을 이끌고 로제타 선교사님,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부인이신 로제타 선교사님인데,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한 뒤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2년이 좀 채 지나지 않을 때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병자들과 여성들의 교육을 살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여기 이제 가족들 사진에 있지는 않지만 그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 뱃속에 있었던 그 둘째 딸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9개월 만에 이제 둘째 딸이 또 죽게 돼요. 굉장히 큰 아픔이죠. 중간에 그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제 그 옆에 있는 부부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두 내외가 이제 그 아들인 셔우드 홀과 메리안이라고 하는 그 부부인데요. 이들 부부의 아들인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애초에는 이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1907년 평양 대북 운동을 앞두고 1906년도에 하디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서 이제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시리가 또 그때 큰 감명을 받고 다시 이제 선교사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토론토에 가서 토론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부인 메리안 선교사님을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다시 이제 또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1926년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그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태어난 그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아이거든요. 이제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이 묻힌 이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온 이들 부부에게 노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 감리교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셨냐면요. 제가 내용을 이제 적어봤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전해 주셨대요. 돈이란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당신들의 생활에서 돈이 차지하는 가치는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단지 선교 사업을 위한 자금 외에는 말이죠. 당신들 두 사람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미국에서 산다고 하면 전문 의사로서 부유하게 살겠죠. 아마도 동창들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비싼 요트를 소유하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게 될 겁니다. 중간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선교사가 되고자 한 동기가 불분명하고 종교적 믿음이 약하고 열정이 적은 사람들은 자연히 이 생활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당신이 탈락하면 그 자리를 메꾸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리를 일반 사회의 의사들은 탐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종사했던 하나님의 사업은 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긴 임무를 수행할 때 항상 하나님께 힘을 주십사고 간구하고 인도하심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충정으로 섬기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다시 돌아온 이 후배 선교사들에게 이 노블 목사님이 이제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까지는 그 노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단순히 그 한 선교사 가정을 격려하는 말로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미국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1926년에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그 당시에 이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경제 대공황이 1929년에 일어났으니까요. 당시 이 미국 사회는요, 경제 대공황을 앞두고서 저마다 끊임없는 소유욕을 불태우고 있을 그 당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사고 갖추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막 꾸미는 거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부유한 척 사는 삶을 막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요트도 사고 좋은 것들 막 계속 이제 사는 거예요. 특히나 이들이 이제 떠나왔던 미국 동부 지역은 이제 더욱 그러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들 노블 목사님 말처럼 이들은 이제 의사 부부잖아요. 부부가 의사예요. 부부가 의사이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제 완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노블 목사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미국의 자기 본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들이 지금 그것들을 등지고 온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이들 의사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저는 이들의 그 발걸음 속에서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갔었던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들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이 시대에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내심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취재하면서 그 십자가라도 그 마크 속에 아니면 하다못해 목걸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와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그런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도전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의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거스르고 피해를 보는 일에 동참을 하는데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가 말이죠. 물론 이 일이 굉장히 쉽다, 당연하다, 무엇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고된 선택과 갈등 가운데 직면해야지 가능한 그런 일이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잘 결단했다고 계속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슈퍼맨의 그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떨림으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 민영규님의 떨리는 지남철이라고 하는 그런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을 같이 나눌게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야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저는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나눠봤습니다. 슈퍼맨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께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이은성 목사님이 먼저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은성 목사님부터 오늘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기로 했던 그런 주제 중에 우리가 이제 과거 이야기들은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오늘날에 있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박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어감 때문에 그 오해를 뭐 이렇게 한번 벗겨내기는 했지만, 오늘날 특히 저나 여기 같이 함께하는 목사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를 받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이제 방해를 하거나 그랬던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박해를 단순히 시대적 상황 때문에 물리적인 그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문화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흘러가는 방향과 거스르는 게 이제 신앙일 텐데, 그런 면에서 오는 그 부대낌들이 다 박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들로 쭉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창민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슬러야 되니까 그때 만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박해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빙산의 이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빙산은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사실 바람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바람은 이렇게 가는데 근데 빙산은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람을 거스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해류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바람을 맞는 것 이게 박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의 방향을 거스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실존하고 있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박해를 거스르면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거꾸로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그 거스름이 없고 아무런 뭐 바람이 느껴지지 않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모태신앙이고 신학생이라서 거스름이 없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무 세상 가치관에 잘 맞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뭐 기독교인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득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거스른다거나 뭐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사회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민 목사님 또 오늘 이 시대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금 적용을 해본다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을 거스른다. 근데 저는 대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신 선교사님 이야기나 뭐 방송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함이 구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구분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믿는 신앙인들이 달라야 된다,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것에 너무 큰 강박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억지스러울 때도 많고 달라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나 목사님들은 우리는 목사잖아요. 근데 그 아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사 가정에 같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건데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 요구 당할 때 이렇게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강압적으로나 아니면 힘으로 이렇게 억눌러서 이렇게 데리고 갈 때가 솔직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저는 부단히 애를 좀 쓰는 편이거든요. 뭐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새가 제 안에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 아내도 걱정을 많이 했고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내면서 보면 제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없지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 많거든요. 대신 이제 규칙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르지만 자유롭지만 신앙이 훨씬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들에서 생각했을 때 거스르는 거 구별되는 것도 참 좋지만 같이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가는데 네. 같이 가면서도 거기에서 자기 색깔, 그러니까 자기 색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겠죠. 그 정체성의 색은 잃지 않는 정도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거친 저항과 같은 역류하는 뭐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SNF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거스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냥 그들 군중 속에 있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 주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전달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어떤 중요한 포인트마다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제가 정리가 되는데요. 네, 맞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하나 고백을 좀 하자면 네. 그렇게 같이 가면서 네. 제가 머리가 좀 잔머리를 좀 쓰다 보니까 합리화를 좀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저 정도면 됐겠지 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그래 잘했어 막 이럴 때가 솔직히 많아서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계속 이제 나고 자라서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이제 더욱 그렇죠. 네, 더욱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신앙적인 갈등이나 고민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크게 있지는 않았고 대신 이제 아이들과 늘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PT를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아이들과 그냥 같이 가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면받는 아이들의 편에 좀 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왕따 당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친구와 같이 있으면 좋겠다. 다행히 아이들이 실력 발휘를 할 지금 기회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왕따 당한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직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을 할 때 너희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또 아빠가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저희에게 있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언제 뭐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거나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장 옳은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 또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바람을 거스르면서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이혜성 목사님의 그 이야기도 늘 생각이 들고요. 네, 이혜성 목사님 바람을 거스르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네.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은성 목사님 채널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특별하게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저희 세 명의 목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각자 집에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그 사무실에 같이 모여서 저희 예배하는 이 공간에 같이 모여서 직접 이곳에서 라이브로 팔복의 말씀들을 한번 전체적인 정리들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번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사순절인데 사순절에는 제가 또 마음이 아픈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해서 사순절 기간을 또 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뿌리 내려서 삶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러한 우리 삶의 방향들을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 생각 가운데서 주님 삶 가운데서 이들이 하루하루를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더욱 많이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중간에 오늘도 예배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재개가 돼서 이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 좋은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KT를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사실 제가 인터넷 용량도 다 높여놓은 상태인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네요. 네,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행복하시고 또 한 주간 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